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오늘로 이제 역대하가 끝나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새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역대하가 시작되고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역대하는 이제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데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내용이 역대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통치 40년 동안 정리를 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시종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30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저의 왕된 일과 그 근세와 저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열국의 지난 사사가 다 기록되니라. 아멘. 아멘.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첫 번째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고 그래서 총 40년을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헤브론 올라왔을 때 헤브론이 어떤 땅이냐 하면 유다 땅이거든. 유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유다 지파가. 그런데 사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11지파는 다윗을 안 따라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걸 거부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의 돈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울과 함께 했던 그 이스라엘 11집 족속들,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사울과 함께 했던 이 장관의 모습들, 뭐 이런저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사울 가문을 섬기는 거예요. 사울 가문을. 그래가지고 다윗이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섬겼더라. 7년 동안 유다의 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 점점 확실하게 보여지고 자기들도 그런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다윗하고 화친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와 가지고 다윗 보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제 호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락을 하고 왕이 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다음에 이제 다윗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예루살렘 정복이었어요. 이 예루살렘은 이때까지 이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도성인데도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세워지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왕궁을 거기 세우지도 못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전쟁을 이제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갔는데 그 안에 여부수 족속들이 하는 얘기가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 와서 이 땅 예루살렘을 어떻게 정복하냐.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이 땅이 예루살렘 성벽을 넘고 올라오려고 하면 어린아이가 담을 넘는 것처럼 택도 안 된다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서 그냥 이겼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이제 다윗 궁궐을 옮겨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궁궐을 옮기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고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 말고 그 전에 성전을 짓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원래 옛날부터 아브라함 그 전부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영원히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도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랬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백 년 동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수백 년 동안 이 여부수 족속들이 예루살렘을 다 장악하고 이방인들이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막 난리를 피우니까 하나님 마음이 정말로 뭐라 그럴까 속이 아닌 것처럼 시커멓게 탔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땅을 나눠주고 할 때 이 여리고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백 년이 지나 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것을 정복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래요. 나중에 이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짓고 할 때도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윗에게도 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했을 때도 그렇고 똑같이 그래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언제 너들 보고 누구 돈 많은 사람에게 권력 있는 사람에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 그러더냐, 성전 지어달라 그러더냐, 뭐 하라 그러더냐 그랬냐, 안 그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뭐냐 하면 스스로 섬기고 스스로 감사하고 스스로 주님을 이렇게 받드는 사람들을 진짜 기뻐하시더라.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도 똑같아요. 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섬기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 그 시편에도 그래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나이가 점점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고 하면 이제 사람 몸이 피부가 자꾸 이렇게 늙게 되잖아요. 그죠? 피부가 늙게 된다는 것은 피부가 건조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이 수분이 많고 할 때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하면 각질도 막 생기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쉽게 말하면 몸이 여기저기 가려울 때가 있다. 피부 건조증 때문에. 그런데 등은 이 팔이 안 닳아가니까 못 끓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부부들 사이에 등 좀 긁어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피부 건조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어깨에 있는데 거기 좀 긁어라, 왼쪽 어깨에 있는데 거기 좀 긁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부부 사이에는 좀 긁어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 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안 그러셔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지고 섬기고 또 건축도 하고 뭐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스스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쁨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전부 죄만 짓더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더라. 그런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이 성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다가 다윗 궁궐을 짓고 거기 성전을 세우고 십계 이 법궤를 갖다 놓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스스로 아무도 몇백 년 동안 아무도 안 하던 일을 다윗이 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루살렘 궁궐은 다윗 궁이다. 이건 하나님의 도성이었는데 다윗 도성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고 다윗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로 비유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는 다윗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림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다윗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그림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이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이 다윗의 왕궁으로 다윗의 성을 그림자로 하나님의 그림자로 다윗을 다윗이 엄청나게 복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다윗이 나이 많아서 늙도록 부했고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스스로 기쁘게 섬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은 다윗이 뭐하도록 늙도록 부하게 해주셨고 늙고 이제 막 이렇게 나이 많아서 늙어지고 힘도 없고 뭐 총기도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또 좀 무시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가고 그렇게 해도 존귀하도록 그 존귀함이 젊을 때가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본 말씀 맞던 것처럼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불러 모아놓고 유언처럼 하잖아요.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 뭐한다. 하나님을 또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또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전제 드려서 기쁘게 하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예 하면서 정말로 이 다윗에게 존귀를 표해줬던 그러면서 그에게 찬송을 했더라. 이 다윗이 나이 늙어 죽을 때까지 해줬더라.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그러면서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그렇게 달려가면 주님은 우리 일생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게 이 내용 모두가 이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더라. 그래서 다윗의 이 시종 기록을 처음과 끝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29절 한번 보세요. 다윗 왕의 시종 행적 처음과 끝의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이 기록했고 선지자 나단도 기록했고 선견자 갓도 다 기록해놨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없다.
그대로 뭐 다윗이라고 해가지고 막 뻥튀기를 해서 위대하게 기록하고 그다음에 또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축소해서 그게 아니고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이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을 정리해 놓은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건세와 이스라엘에 대한 것도 그가 왕으로서 통치를 할 때 잘했던 것, 못했던 것 다 기록. 그래서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강간을 하고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죠? 그다음에 그 아내를 그냥 강제로 데려와 가지고 살고 아들들을 놓고 막 그랬던 그런 것들은 사람으로서 뭐 추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뭐 하면 기록 안 하고 싶잖아요, 왕으로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뭐 부인을 10명을 뒀든지 정상적으로 20명을 뒀든지 뭐 정상적으로 뭐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기록하고 싶지만은 왕으로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기록하기 싫잖아요. 반대로 이제 예를 들면 뭐 후궁도 아니고 첩도 아니고 그냥 쉽게 말하면 뭐 놀이개 삼아 이렇게 왕들이 여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낼 때 그 여인들은 자기들은 또 기록에 남기고 싶잖아요. 그래도 왕하고 그렇게 같이 있었으니까 왕이 자기를 좋아했었으니까 기록하고 싶긴 하겠지만은 그런 거는 개인사고 그렇죠? 개인사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왕은 기록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 기록되어졌더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도 숨기고 싶은 거는 숨기고 드러내고 싶은 거는 드러내고 이게 아니고 다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성경도 그대로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더하지도 덜하지도 빼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기록한다. 또 더 나아가가지고는 온 세상 모든 열국에게 다윗이 했던 모든 것들의 시사 그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했고 축복해 주셨고 도와주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스스로 감사하고 스스로 기뻐하고 스스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스스로 헌금도 하고 또 스스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또 그렇게 하자. 다윗이 자기만 헌금한 것이 아니고 또 모든 백성들에게 헌금하자. 또 성전 건축하자. 솔로몬이 어리니까 솔로몬 좀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좀 예배도 드리자. 뭐 전도도 좀 하자.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이렇게 다 동원해서 스스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늙을도록 부하게 해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그대로 기록에 다 기록되어지고 행적에 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겸비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40년 통치 기간 동안 축복해 주셨고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게 해주셨고 존귀하게 해주셨고 그 아들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해주셔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이 다윗처럼 주님을 믿음으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지나고 이번 주 지나면 2024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믿음 안에서 새해를 준비하게 하시고 2023년에 기도하던 모든 일들이 다 응답되어지고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2024년 새벽 예배 맞이하고 역대하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